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의 아이가 지금 잘 안 자라는데 이 치료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이야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의사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질병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그 마음, 중심, 그 마음에서부터 다 기인하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그냥 뭐 행복하게 먹으면 이건 살로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그렇게 오래 펴도 아무렇지 않대. 예. 정말 이 우리의 몸에 정말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들이 득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차면 모든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평안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느니라.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느니라, 여러분에게 부어졌느니라, 이거를 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아니, 누리자. 행복을 누리자. 건강을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불행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해 버리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사랑을 부음받았으니 이제 누리는 일만 해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의 삶의 무대다 생각하고 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려운 일도, 심지어 질병까지도, 심지어 우리 필리핀의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바닥이 진흙이래요. 여러분, 집바닥이 진흙인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밝게 행복하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나를 축복하고 행복하기 위한 환경이다라고 믿을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씻고 의롭게 하신 것을 누려라.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에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영광 속에 확 들어와라.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요?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이 성도들이 즐거워하나니 환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은 전화의 복을 일으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비가 장마 기간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나요? 적게 왔나요? 비 와서 짜증이 났나요? 비 와서 좋았나요? 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공사해야 되는데 자꾸 비가 내려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와, 올해 장마가요 이 가뭄 장마래.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여름 산불이를, 여름에는 비가 그냥 많이 와갖고 축축해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불이 안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가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정말 장마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 장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막 이 저수지나 이런 데가 말라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년에는 장마에 비 많이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장마가 있을 수 있어요. 장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마가 때로는 비가 정말 충분히 내려줘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하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난은 뭐를 이루어요? 인내를 만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은 결국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광을 주시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환경이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연단을,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만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뭐 은혜가 안 된다, 재미가 없다, 막 뒤에서 뒤통수에서 막 누가 끄집어 땡긴다, 막 이런 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끄집어 당기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마다 나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잡아 끌고 못 받게 매는 그들을 물리쳐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나름인 거예요. 지금 환경과 만난 사람과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것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 나은 길로, 더 축복의 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의식과 자의식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100% 긍정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된다는 그런 확신에. 그래서 뭐 우리 정주영 예전에 그 현대그룹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북선 만든 나라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라. 그래서 그 500원짜리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요,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도 또 새로이 부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아무것도 없지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 가지고 가면 되겠어? 아예 가지도 않겠죠.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도 잘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되겠어, 나도 모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귀가 네 꼬라지에, 네 능력에, 네가 하는 일에 되겠어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주저앉으면 마귀가 뒤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작전이 먹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걸 계속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난 저걸 못해서 복을 못 받는구나. 난 저걸 안 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구나. 그래, 나는 하지도 못하니까 복 받을 자격도 없고 내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 신앙생활 하면 뭐 하겠어?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니 복도 못 받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려라 그러지. 그렇다면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일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행복을, 소망을 누려라고 하는데, 아유 이제는 먹고 놀아야지, 뭐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찍기나 해야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게으르고 어찌 죄악에 머물고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난 이걸 못해서, 나는 잘 안 돼서, 나는 잘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아직 잘 믿지도 못하고 죄 짓고 이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교수님, 이런 막 훌륭한 위인을 위해서 나도 돕겠습니다 희생할, 누가 동네에 막 죄를만 짓고 막 사고만 치고 막 이런 사람 누가 쫓아다니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아멘. 6.25 전쟁 중에 난리통에 큰 겨울이 되어서 만삭이 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낳은 장소에 이동하다가 그만 아기가 나오게 됐어요. 다리 밑에 간신히 피신해서 피했지만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결국 이 아기를 위하여서 엄마가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이 아기를 살리고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마침 기름이 떨어져서 본부에 연락해서 기름을 좀 보내달라 이야기하고 잠시 있는 중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보니까 아기는 응애하고 지금 울고 있는데 엄마는 결국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다 쌓아주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군이 생각하기를 왜 하필 여기서 기름이 떨어졌을까? 왜 그때 마침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까? 그러면서 이게 이 아기를 키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성장했을 때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그 아기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에 왔습니다. 그때에 이 자라난 아이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 얹으면서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러면서 옷을 벗어서 덮었어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글쎄요. 여러분 같으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옷을 벗어서 살리겠나요? 안 살리겠나요? 저는 엄마는 아니지만 살릴 것 같아요. 손주를 보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정말 벗어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옷 벗어서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엄마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내어준 것처럼 이런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옷 벗으라고 얘기 안 해요. 옷까지 벗어서 살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옷까지 벗어서 자기가 죽어도 살리겠다고 살려낸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허튼 일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말썽만 피우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잘 안 믿고 하나님 의심하고 부정하면 되겠어요? 이 큰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수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 부어주신 사랑에 취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면 그 주님이 옷 벗어서 나를 거의 감싸서 살려낸 생명이 나래니까요.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나를 살린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되면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준 것에 매일 취해 있고 매일 감격에 젖어 있으면 어찌 그 인생이 허튼 데 쓰여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부어졌느니라, 부어졌느니라, 막 한없이. 그때 한번 붓고 끝난 건가요? 계속 부어지느니라. 오늘도 부어지느니라, 내일도 부어지느니라. 누리세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저는 예수 믿을 때 뭐 하는 거 생각하고 부담 갖고, 이 교회 가는 게 막 부담 갖고, 무슨 뭐 주님이 해주신 거 뭐 갚으러 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정말 그 가장 기본의 본질에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로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을 받게 되는, 한 사람으로 진노가 오고 한 사람으로 화목하게 돼요. 그 한 사람의 진노는 아담으로부터 진노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없었을 때 죄로 여기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지키는 조항으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알고,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해결해 버렸어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 못 된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망, 부정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종노릇해서 나는 이걸 못하니까, IQ가 낮으니까, 나는 성실하지 못하니까 못 받아라는 이 사망의 왕노릇을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내가 해결했으니 너희는 누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지켜야 복이 된다가 아니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러 왔나요? 이 의미도 참 우리가 너무 좋은 의미인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의미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무를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마치 커피집에 10개 도장 찍으면 뭐 한 잔 더 준다, 자꾸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너무 좋아서. 아멘. 여기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분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에 나왔으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부어줬다,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왕 노릇해라, 너는 이제 왕이다, 가정의 행복과 화목의 왕이다, 너로 인하여서, 오늘 찬양했죠,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된다. 따라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거저 받았으니 이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냥 저 사람만 잘 되면 우리 집 행복할 텐데, 막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만 되면 돼요. 물론 한두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인하여서 된다고 했으니까 된다. 100명이 안 된다고 그래도 주님은 된다. 내가 믿고 확증하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영권을 가지고 레이저를 쏴주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울리치 팀 정말 잘 갔다 오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섰는데 전 천사같이 보였어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사망의 왕노릇 하다가 너는 안 돼, 공부도 못해, 뭣도 안 돼 하다가 예수, 제가 고등학교쯤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깨를 피기 시작했어요. 사나밀려 네 번째 태어나더라도 존재가 없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마음이 조금씩, 그때 눈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전에는 더 작았어요, 제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반드시 복을 이루어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을 바꿀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나 혼자 해서 되겠어? 아니에요. 많이 필요 없어요. 나만 굳건히 말씀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결국은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새하의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있으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돈 많아야 되나요? 좋은 환경 돼야 되나요? 내가 중심이면 필리핀 사람 보세요. 저는 예전에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는 그 뭡니까, 홍수, 그 태풍 왔을 때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 옛날 다 집이 원두막이에요. 집이 진짜 원두막이에요. 그게 집이래요. 거기서 사니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이 수명이 늘어난 게요, 세계 수명이 늘어난 게 제일 큰 원인이 위생이 됩니다. 위생. 그 위생이 제일 큰 영향. 위생이 안 되니 평균 수명이 뭐 40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 이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복도 누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이제 거저받은 은혜로 누리는데 이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의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막 내가 억지로 막 의를 막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게 당연히 나에게 축복이 된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으니 믿고 당당하게 새벽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노릇하라고 했는데 한번 매일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 베스트 구원 나로부터 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선포하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 구원의 역사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